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뜨거운 순전한 고백을 진실로 하셨습니다. 시편 18편의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사랑하는가 했더니 그의 모든 것에 힘이 되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반석이시여 영원토록 신뢰할 수 있는 분, 인생의 길을 가면서 가장 가까운 부부도 서로 갈라질 때가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찌르면서 멀리 떠나가는 일이 허다하게 싸우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영원토록 반석이 되어주시고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방패이시며 산성이시며 구원의 불이 되어주셨음을 고백할 때 당신은 진정 찬송을 받으실 거룩한 분이시나이다. 그렇게 찬양을 올렸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오늘 선택받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높여주셨는지 하나님 나의 정직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종이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때때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래도 네가 나를 섬기겠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오직 한 가지 대답, 절대자를 경외하며 신뢰하니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결코 버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반드시 회길. 그 말씀 위에는 인생은 이렇게도 돌아가고 저렇게도 돌아가지만 만군의 여호와는 오직 한 길, 외길. 답은 딱 하나,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되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격을 드립니다.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음부가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잡아 싸우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 환경에 너희는 빠지지 말라.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불의 말씀을 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를 보호하여 주시리라.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너희는 지극히 존귀한 자니 여호와의 모든 충만함에 거할지어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나 오늘 너희가 드려지는 피의 전제를 드리기를 원하노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고 내 중심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판단하고 살았던 날이 얼마나 많았느냐. 오늘 우리가 흑암 속에서 살았고 오늘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았으나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 감춰주사 우리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에게 주신 이 할렐루야는 그분이 허락하신 기업이 되었음을 크게
크게 기뻐할지어다. 때때로 권면하시고 때때로 훈계하시나 이제 주를 성축할 수 있는, 주를 섬길 수 있는,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은 신뢰와 그리고 경외함이 그를 향하였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일이 먼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곧 나의 본분이 되었다고 감격할 때에, 부활절 새벽 저 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구하라 그랬어요. 제가 정길만길 낭떠지로 떨어지는 행위를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합한 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구하라고 그래서 주님 천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곁길로 치닫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적당히 합당화시키고 요 핑계 저 핑계를 댈지라도 대지어 나를 때리지 마옵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이 되었사오니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참 잘못된 길로 가서 그때 나를 때리지 마옵소서. 나는 당신의 것이요, 멀리 가기 전에 막아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기 전에 아버지의 살림을 하면서 큰 손해가 난 후에 나를 다루지 마시옵소서. 내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종이 주님 앞에 간절한 바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열방 중에 이 할렐루야를 높여주셨으며 또한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으며, 종을 쓰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종을 사용하사 사망으로 가는 자들을 건지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시오며 여호와의 말씀은 정밀하시오니 저는 당신께 피하는 자는 품으시며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요. 우리는 진실되고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능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몸의 욕구대로 충족하기를 원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핑계대기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주의 형상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그분이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벽 성전 뜰락을 거닐며 주님, 어찌 이렇게 티끌 같은 자가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나이까. 어제는 부산에서 성회를 허락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좋아하고 내가 어찌나 기쁜지. 너희들 기쁘냐? 기쁩니다. 무엇을 해줘서 기뻤을까? 안수에다가 계란 하나 넣어줬더니 그 계란 하나 까먹으면서 새끼들이 그렇게 기뻐하는지. 하나님, 밤중이 오면서 연락을 하는 길은 계란을 드리도록 하라. 그리고 준비하라. 똑같이 손한수를 받았어. 그런데 거기에 그거 하나 더 넣어줬다. 저렇게들 좋아할까?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공고한 백성들이 전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이들에게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이 생명의 떡을 즐길 수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내가 보고 받았던 지금의 이 보이는 삶 속에서 한 계단 올라설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위에 누가 우리를 신원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그분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셨음을 그때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부르지만 조금만 크게 지나가면 왜 잊어버릴까? 이게 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의 피가 변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신분과 나의 모든 여건이 바꿔지는 곳이라. 그분의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함으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를 보수하십니다. 깨끗한 양심, 질수 있는 양심 아니요.
사람은 다 환경에 따라서 숨기도 하고 거짓 증언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렇게 충성하겠다고 하지만 제자들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도망가는 자는 옷이 벗겨지도 모르고 헐레벌레 도망갔다 하였습니다. 주여,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신 주의 얼굴을 뵙나이다. 주의 일로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에 변명하거나 뒤로 빠지는 어리석은 죄가 되지 않도록 나의 양심에 맡기지 마시옵소서. 양심을 넘어선 전능자의 권능과 은혜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모세가 그의 젊음과 그의 권세와 그의 모든 환경에 불을 버리고 히브리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잘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일이 왔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섭리입니다. 더 크고 더 깊은 주님을 만날 것을 확신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공고한 자를 건지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등불을 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흑암을 벗기시고 나의 입술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정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로 믿어지는 은혜가 너희를 덮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어려움을 만난 재앙의 날이 오더라.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라. 나의 주를 만나는 기회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대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오늘 주신 이 복이 너희가 아멘 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환난 날에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셨다. 어디에서 도와주셨느냐? 거룩한 성소에서. 어디에서 너를 붙들었느냐?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사명은 생명보다 크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너희가 드린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으시기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일어나 바로 설 수 있는 복을 더하시며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당신의 교훈은 정직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시며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하리니. 금이나 은 귀한 것이지. 아브라함을 거부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그해 소산에 100배를 얻은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장동에 성회가 있었을 때에 등에 얻고 전신 관절 류마티스로 17년 동안을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그러한 자가 앉을 수 없는 눈뱅이가 뭘까? 누워만 있어서 눈뱅이라. 그가 평택에서 큰 가손을 그 아내와 자식들이 하고 그 남편은 날마다 그 병으로 모든 것을 다 없을 수밖에 없으나 그 병을 못 고쳤어요. 어디가 좋다 그러면은 부인이 혼자 못 데리고 가. 누워있는 자라 노브를 얻어서 그를 태워서 가. 자리에 누워있으면서 병은 하나인데 약은 수백 가지라. 어디가 좋다더라 그러면은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지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여 년이 넘어 그가 자기 남편에게 여보 당신 그냥 죽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이고 여자니까 17년을 했지 남자 같으면 3년도 못 기다려. 여자 대소변을 받아내면 안 살지.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훌륭하다고. 17년 당신이 죽어. 그러면 내가 새끼 들었고 이 가손에서 키울 테니까. 그러나 안 죽는 생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던 중 할렐루야의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할렐루야 소식을 알려준 사람을 그 부인이 막 야단쳤어요. 저렇게 가자고 그러는데 농사 짓다 말고 가겠느냐고. 그런데 그 남편이 한 번만 여보 한 번만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각시한테 빌어야 되니까 절대로 여자들 아프지 마세요. 여자들은 빌 곳도 없어요. 그러면요 남자가 들어주나요? 여기 있는 분은 빼고요. 열심히 어쨌든지 그냥 안수 한 번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막 건강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를 전도했던 사람이 욕을 바가지로 먹고 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가까이만 지나가면 나 거기 한 번만 나 거기 한 번만 다시는 안 할게. 다시는 안 갈게. 그냥 있다가 죽을게. 그런 놈의 신세도 아픔은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하사 일마다 때마다 그때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약속을 했어요. 이번 한 번만 갔다 오면 이제는 다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기로 해서 동네에 사는 조카를 노부를 얻어서 그 남편을 데리고 창동에 왔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야. 유방에서 마음이 막 나와. 그리고는 그때나 지금이나 열심히 먹였어요. 천지를 그렇게 다녀도 주는 곳이 없었대요. 나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만 것을 해서 주니까 아내에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만 더 있다 갑시다. 그래서 거기는 입원실이 없어서 입원 못했어요. 몇 명밖에. 이제 건너편에 있는 모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그 다음날 다시게 들고 앞에다 놓는데 이렇게 쳐다보더니 입원하라 그랬어요. 그게 어찌 됐을까? 좋아했을까? 그 남편은 좋아서 어쩔지를 모르는데 그 아내는 나는 망했다고 울었어요. 두 다리 뻗고. 그런데 그날 밤 그 창동 2층에서 일어난 확실한 간증입니다. 처음으로 그가 10여 년 만에 일어나 앉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들 알려가면 막 기뻐하고 춤을 추고 했는데 그 아내는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농사를 짓는데 평당에서 배농사를 크게 하는 가수원인데 남편이 한 번만 갔다 오자고 그래서 사람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제 입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길래 얘야 배농사는 올해 못 지면 내년에 짓고 그러나 사람 농사는 끝나면 어떻게 짓겠니? 살든 죽든 나는 병을 한 번도 고쳐본 일이 없어. 그러나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닌 이 할렐루야의 주인이 계셔서 저들을 치유하시고 저 많은 자들을 먹이시고 그러지 않겠니? 올농사 끝냈다 하고 빚도 많은데요. 빚이 많아도 빚이 많은 게 낫지. 남편이 저렇게 하고 싶은데 산다고만 하면요. 글쎄다. 내가 고쳐주는 것 같으면은 네가 아픈 남편만 딛고 와서 짐덩어리인데 고쳐주겠느냐? 와가지고 눕까지 얻어와서 3명이 퍼먹으면서 그런 곳이 어디가 있니? 나는 못 고쳐. 그러나 저 사람이 고쳐서 걸어가고 저 사람이 고쳐준 것이 참이라면 그분이 입원하라 했으니 이런 기회가 또 있고 또 있는 것이 아니다. 있어라. 그랬더니 그러면 집에 가서 토끼장에 토끼도 그냥 놔두면 굶어 죽으니까 해놓고
닭장에 닭도 가둬놓으면 다 죽으니까 하고, 그리고 또 가서 문도 닫고 켜놓은 냉장고도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다 해놓고 왔어요. 그게 봄이었거든요. 막 이 전기 끝나고 거름 주고 이렇게 배에다가 씌우는 그걸 지대라고 그래요. 그것을 붙이고 해야 하고 농약도 해야 되고 일이 많지요. 가선이니까 이걸 다 철폐하고 와서 거기서 있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화장실이 그때 그 창문이 있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1층에서 올라가고 2층에서 내려오고 그 사이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저런 화장실이 아니고요. 물을 이렇게 퍼서 붓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막 거기가 시끌시끌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슴을 치면서 제가 못 살겠어요 그러길래 네가 언제는 살래서 살았느냐, 다 이런 일 당하면 사는 기다. 어떤 사람은 뭐 별나서 그러느니 네 남편이 아프니까 네가 그런 기고 다른 집 남편이 아프면 그 여자가 그러고 사는 기다.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궁뎅이를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양팔로 엉덩이를 밀고 세상에 그 계단을 내려서 화장실이 저런 화장실이 아니고 그냥 털푸덕 앉아가지고 대소변을 보는 건데, 그리고 나면 이 바지고 뭐고 다 젖어서 내가 대소변 받아낼 텐데 왜 이렇게 사람 속을 썩히느냐고. 그러니까 그때 그 눈빛 난 잊을 수가 없어. 벌써 살아갈 사람은요 눈빛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요 행동이 달라요.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가 나가 눈뱅이가 이렇게 일어나 앉은 그 거룩한 곳에서 어떻게 대소변을 볼 수가 없어서 여보 미안해요. 그때 한 얘기야.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일으켜준 그 자리에서 그분이 계신 곳에서 내가 대소변을 볼 수가 없다. 그때 그 현장에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박수 치지 마세요. 그까지 들어야 은혜가 되니까. 그날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좋고 지도 좋고 그 아내도 좋고. 그러나 안 일어났어요. 여전히 엉덩이로 미는데 그날부터 말씀이 일어나 걸어가라 했다고 하며 저러한 기둥을 붙잡고 일어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께서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했으면 그냥 말하면 안 돼요. 내가 합한 종이 되려고 노력해서 안 된다니까. 나는 거기서 거기야. 그러나 쉬지 않고 주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 하셨으니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쉬지 않고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지요.
말씀이 일어나 걸어가라 했어요. 저걸 붙들고 탈탈탈탈탈탈 하다가는 툭 떨어져요. 탈탈탈탈 하다가는 툭 떨어져요. 그 아내가 저한테 와서 원장님, 제가요 불평 않고요 열심히 봉사할 거예요. 저희 남편한테 그저 누워있다가 앉은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저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저러다가 뇌진당 걸려서 죽겠어요 라고 애원을 했었는데,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양쪽에 목발을 짚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목발을 짚더니 한 달이 지나니까 한쪽 목발을 던지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까 그가 일어나 걸게 하시며 뛰게 하시며 꼭 입원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집을 한 번도 안 가고 1년 후 그해 4월인가 그렇게 되었을 이때쯤 되는데, 저희 사명자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퇴원한 후 그 집을 이제 가게 됐어요.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좋은 열매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나, 비 올 때 비 주시고 햇빛 줄 때 햇볕 주셔야 열매가 맺는 것처럼 아예 문을 잠궈 놓고 1년이라는 세월을 그 가수원에서 한 번도 갈 수가 없어. 그 환자가 그렇게 아프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걸어서 퇴원을 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는데, 1년이 더 됐네요. 와가지고 1년 반. 그러니까 저희가 9월 15일 날 이곳으로 이 송오리 기도원이 되었고, 그리고 10월 1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을 때니까 집에 갔는데 그의 그 일대 우리나라 전체에 배가 크게 흉년이 들어서 배 하나가 작년보다 3배, 4배가 그러는데, 이 집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는 그 많은 배가 가지가 이게 따줘야 하잖아요. 따줘. 예? 그리고 봉지도 씌워줘야 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불도 배전이야. 풀이 호랑이 새끼 치게끔 막 천정까지 자랐는데, 그 속에서 배가 찢어지게 열었는데요. 얼마나 큰지 내 머리통만한 배가 있는데 그런 종류가 있다네. 대통령배야 그 배가. 대통령배. 이렇게 큰 배, 나는 혼자 못 먹어. 쪼개면 3명이 먹어야 되는 그런 배가 막 찢어지게 열려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풀어놓은 토끼가 땅을 파고 새끼를 낳고, 새끼가 새끼를 낳아서 막 여기서도 토끼가 뛰어다니고 막 지상 나오냐 저기 되고야. 그때 내놓은 암탉 수탉이 알을 낳아가지고 부화를 해서 암컷이 둥둥둥둥 가면 뿅아리가 쫑알쫑알 줄을,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생각으로 뭔가 해보면 조금은 유익이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농사를 져서 17년 동안 그 남편으로 인하여 이렇게 저렇게
진 빚이 그 땅을 팔아도 다 갚을 수가 없는 막막한데 그의 그 배농사를 지어서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또한 그분이 그 성이 그 사람이 다닌 교회가 감리교 교회가 돼서 우리로 치면은 장로교로 치면 장로수가 돼요. 그래서 그분이 배를 농사짓는데 성도 폐시요. 그래서 백원사였어. 해가지고 그 집에서 하여튼 막 대통령 배요. 막 이렇게 큰 배를 3.5톤 트럭으로 가득 실어가지고 10월 1일 날 저 생수도 앞에 트럭을 세워놓고 할렐루야가 그걸 하나씩을 전부 그 많은 식구들이 다 하나 영화를 돌리고 그리고 그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 소원. 그 소원이 뭐냐? 성전 건축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거 그거 밀렸던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다 섬기는 교회 가서 잘 섬기고 그리고 났는데 그의 농사진 걸로 전부 그걸 갚았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초청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기뻐서 봉고차 한 대에다가 사명자들을 데리고 갔더니 한 사람이 하나씩 막 씨암탉 그걸 어떻게 다 먹어? 못 먹지. 그래서는 내가 보니까 한 사람이 한 마리씩 놓았어. 야, 반은 담아라. 아이고 원장님 거기 갖고 갈 것은 또 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다 못 먹는다. 반은 보태서도 싸고 그리고 나머지를 어쨌든 시커 먹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토끼가 툭 튀어가고 너희 좀 웬 토끼가 저리 있더니 그때 내놓은 토끼가 어느 땅굴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막 수도 없이 많다는 거라. 그래가지고는 우리 저 세금정 그 사람이 창동에서 있었다가 1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세금정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서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토끼를 드릴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전 세금정 보면 빈터가 우리 터는 아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냥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 김은 쓰겠다 싶었는데 처음에 토끼를요 한 30마리 줬어요. 그런데 30마리가 한 2달쯤 되니까 한 60마리가 되더니 1년쯤 지니까 막 한 200~300마리가 되었으니까 막 그 우집에서 그게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면서 아구라고 쓰면서 비 오는 날은 냄새 나서 여기서는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여기서는 토깽이가 냄새나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랬어요. 그래갖고는 사람들이 저 토끼는 약을 해도 야 그래도 야 내 앞에서 저렇게 그냥 이쁜 짓도 그냥 깡충깡충 뛰던 것을 어떻게 잡아먹니? 저 문을 열어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애비의 새끼 애비가 어디선가 클 거요. 세금정 일대에다가 풀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사는 놈은 살 것이고 죽을 놈은 죽을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땅을 우리가 인수해서 거기에다가 기관을 형성하게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은 이 머리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것이며, 아멘. 그러면 꿀과 꿀송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맛있고 오묘해질 때 영역이 허락하여 주사, 그와 같이 그가 17년 동안 지은 빚을 농사 않고 아버지 집에서 죽어가는 남편이 살아서 오토바이를 타고 평택의 시에 들어가서 거름도 가지고 농약도 사오고 이러면서 그 농사를 짓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의 회복이 우리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후손 대대이리까지 오늘 주신 이 하늘의 소리가 얼마나 거룩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또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누가 믿어? 내가 믿어. 여러분이 같이 믿었으면 좋겠지만 난 내가 이게 믿어져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들께서 옆에 사람 은혜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 배불른 소리요. 내가 배가 고프면 먹든지 말든지 막 먹어야 돼. 막 먹어야 돼. 얻어먹는 밥은 더 맛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요, 오늘 어쩌다가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은 얻어먹는 거 맨 나오는 사람은 정식밥을 먹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그러니까 더욱 감사하고 더욱 새로워서 오늘 밤 절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에게 하늘을 열고 은혜를 덮으시며 지금까지 인생사 살아오며 들어본 일도 없고 상상해볼 도 없는 이 신비한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본 자, 받은 자, 맛본 자 되었으니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게 하사 이 백성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교통하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